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 동기,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주는 기쁨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온 삶을 그 주님을 만난 그 후에부터 온 삶을 주님에게 바친 그러한 삶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에 있는 그 핍박 가운데 거짓 그러한 그 진리에 이렇게 많이 혼동되는 그러한 성도에게 편지를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의 그 믿음을 처음 딱 듣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골로새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격려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 편지 내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하다.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만 충분하다라는 그러한 말, 그러한 격려의 말.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그냥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지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계속 격려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충분하세요? 네, 그 충분하다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증명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계속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계속 포인트에 그러므로 그런 흐름으로 이 사도 바울은 이 교인 이 성도님에게 계속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쉬지 않고 기쁘나는 그러한 그 고백을 계속 격려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충분하니까 자기의 삶에도 계속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또 사도 바울은 또 고백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또 얘기를 하고 또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힘써 나간다는 그러한 것을 또 사도 바울은 계속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너희들에게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지금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그러한 뜻이죠. 너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주님 안에 그 안에서 행하라고 또 주님께서 그 고린도 2장 6절 7절 말씀에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그러므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주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는 또 그 안에서 행하라는 그러한 것을 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6절의 내용을 딱 보면은 그러므로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아닌 관계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행하라고 또 사도 바울은 얘기했고 그러므로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그분 안에서 행하라고 걸으라고 또 격려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장이 있는 그러한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으로 또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안전을 주는 거에 따라가지 말고 쉐로를 따라가지 말고 실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주님께서 주는 지혜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분 안에 행한다는 것을 또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안전한 것 거짓 안전을 주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참된 안전을 주는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닮아가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글을 내용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라는 것을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은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아멘. 그렇지만 더 알아갈 내용이 더 많아요. 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주님은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듣고 충분히 소화시킨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그것이 소화됐다고 우리들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또 살리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렇죠? 아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라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의 믿음이 또 뭐가 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함으로 또 증명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을 이제 아주 오늘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 예배 자리에 지금 이 의자에 앉아 있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포지션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헬로? 어디에 앉아 있으세요?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포지션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거는 그냥 가만히 그냥 생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일어나면서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거기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고 주님께서 에베소서에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어디에 앉아 계세요? 아멘. 자격 있습니까? 몇 분만 좀 자격이 있고. 자격이 내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은 있는 것이죠.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그것을 사단은 계속 그거를 우리에게 좀 잊어버리게 합니다. 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감히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그거는 그냥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육체적으로 지금 앉아 있는 그곳이 나의 final destination이 아니에요. 우리의 final destination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우리는 벌써 가 있어 앉아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능력의 삶이지 우리는 어떠한 모습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은 사단이 거짓말을 해요. 우리는 아직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무덤에서 이 세상 이 어두운 이 무덤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또 사단은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덤에 있어야 되나요? Say no.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되나요? Say no. No.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자리가 바로 내 옆에 내 아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이제는 너의 삶의 모습을 보기 원한다. 확인하기 원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그거 말씀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적 기초입니다. 죽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기 너무 싫어합니다. 그렇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냥 취하고 그냥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있나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알의 밀알이 누군가요? 학생 누군가요?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또 누군가요? 우리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근데 그 밀알이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은 그 기초는 죽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그거는 그냥 노래예요. 그냥 찬송가입니다. 그냥 복음성가의 그냥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아이디어라고 우리는 또 생각을 해요. 이것이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못 박혔나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함께 못 박혔나니 그 다음에 삶이 주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것이 많은 열매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은 그 곳이 어디냐? 그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죄 때문에 못 박힌 그 곳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 해당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와 그 법적 요구를 못 박은 그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곳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행동이 너희의 삶이 지금 1절서부터 4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그 말씀이 그것이 영적인 그러한 그 진리가 우리의 육체의 삶에 지금 증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못 박았는데 무엇을 박았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밀알이 우리가 죽었으면은 그 죽은 것이 무엇이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육체적 욕망과 자기 중심 그런 것은 다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주님의 그 함께 지금 앉아 있는 그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그러한 자로서 위 것을 생각하면서 땅의 것을 우리는 버려주라. 아니 버리는 것보다 죽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유익과 기쁨을 얻는 방법이 바로 죽어야 산다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태도와 결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멸망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 기쁨의 복음이고 또 경고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것, 나의 삶에 죽여야 되는 것, 욕망, 자기 중심성 이런 것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마치 그 사단이 우리가 있는 그 곳에서 우리를 끌어내려서 우리를 무덤에 다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종 그러한 삶을 삽니다. 내가 더 살아서 내가 이런 나의 삶의 만족, 내 육신의 이러한 그 요구를 우리가 채울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스스로 내려와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면서 사단을 따라가면서 다시 무덤으로 가는 삶. 그러한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삶은 주 안에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늘에서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생각으로 땅의 것을 그냥 죽이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은 우리가 죽으며 사는 그러한 삶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들, 이것은 우리가 죽기로 선택해야 할 것이고 이것은 파괴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깨어서 우리는 분별함을 통해서 이것을 죽여버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그 본문 말씀에 죽여야 된다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를 죽여야 돼요? 음란을 죽여야 됩니다. 음란. 이 음란은 그리고 헬라어로 그 포네아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기에 여기에 포너라는 그 단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음행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음란, 이 음행이라는 것은 성경적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난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형태의 모든 불법적인 성행위를 따라 행위에 대해서 음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의 식욕, 나의 육체적인 그러한 만족을 위해서 정말로 그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음란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음란을 이것을 따라갈 때는 이것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며 우리의 그 목적지는 죽음으로 무덤으로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것은 쾌락을 느끼지만은 정말로 영적인 그러한 모습, 나의 삶의 영향력은 그냥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그 정체성도 이것은 파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impurity, 부정입니다. 여기에 부정은 불결한 것이라고 또 이해를 하면 됩니다. 불결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 불결한 행위와 또 생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그 나병이 있을 때, 이 문둥병이 있을 때 그 지나가는 혼자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옷을 찢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것, 부정한 것, 나의 그러한 육체적인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계속 생각하고 그냥 또 따라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정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늘의 자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백하면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고백하는데 우리의 육체의 삶에 그러한 부정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그것도 우리를 무덤으로 이끄는 그러한 삶이에요. 저희가 에스버티니에 가서 우물을 이제 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여러 그 하나교회 헌신으로 우리가 또 우물을 팠어요. 그 장면을 보셨으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축제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 마을이 나와가지고 그 추장도 나와서 그 학생들도 나와서 막 춤추면서 막 그렇게 기뻤습니다. 그래도 그 물을 또 마셨어요. 너무너무 깨끗한 물을 마셨어요. 물을 마시면서 그냥 물을 바라보면서 그냥 웃으면서 즐거우면서 그 물을 또 마시는 그 사람들 볼 때 너무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그 우물이 그때 우물을 파기 전에는 어디를 가서 물을 마셨냐면 이제 강에 가서 물을 마셨어요. 아주 더러운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팠어요. 아이들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을 팠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됐어요. 그렇게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 물을 그냥 마시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 리버에 가서 강에 가서 그 더러운 물을 마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깨끗한 물이 있는데 생수가 있는데 우리가 부정한 것을 계속 마실 때 어떻게 될까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어펙트가 있습니다. 우리를 또 다시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이라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더러운 것을 마시는 것이 바로 부정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혼의 죽음에 이르고 또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삶을 살 수 없게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못을 박아야 된다는 것은, 죽여야 된다는 것은 또 사욕이에요. 사욕, 패션입니다. 패션은 그리스도 그 헬라어로 식욕이라는 뜻을 또 얘기를 합니다. appetite인데 이게 만족이 없는 appetite입니다. 끝이 없는 그러한 appetite예요. 타락으로 이끄는 악한 성적인 그러한 욕망, 유체적인 식욕과 느낌, 감정에 대한 그러한 요구가 바로 이 사욕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과에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대가에 상관이 없이 계속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강하고 억제되어 있지 않는, 컨트롤되어 있지 않는 unbridled 그러한 욕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주 거룩한 그러한 패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거룩한 패션은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패션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기에 우리가 죽여야 되는 그러한 패션은 우리가 하나님의 외에 우리가 만족을 취하는 그러한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다 못을 박아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또 그 다음에 악한 정욕이 있습니다. evil desire. 패션하고 또 evil desire 비슷할 수가 있지만 또 틀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진리에 왜곡됐다는 것이죠. 비현실적인 것,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것, craving이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독과 같은 거예요. 중독. 사악한 욕망, 악한 정욕, 개인의 욕망, 개인의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악한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악한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 탐욕, 영어로 greed를 또 얘기를 하죠. 이것은 무엇인지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러한 마음. 근데 여기에 greed하고 covetousness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탐욕하고 탐심이 있어요. 비슷하지만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원하는 것이 또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또 원하는 것. 그것이 또 탐심, 탐욕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지만 더 가지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그냥 더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또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을 박아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결국 두 가지 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지만 점점 더 원하는 그러한 것이 다 그 결과가 다 우리를 무덤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둘 다 나에게 행복을 가지고 준다는 그러한 착각, 그러한 사단의 거짓말로 인하여 우리는 계속 무덤으로 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또 얘기를 해요.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라고. 탐심의 우상 숭배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탐심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만족.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예배 첫 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으로 만족합니까? 그렇죠? 주님으로 만족하세요? 아멘. 크게 말씀하세요. 주님으로 만족하세요? 아멘.
네, 아멘인데 욕심이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또 원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주님으로 만족했는데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 필요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감사하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내가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더 원하는 그런 것. 그것도 우상 숭배의 한 가지입니다. 그 결과가 다 6절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6절 7절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7절 좀 따끔하시죠? 그렇죠? 여기에 아무도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는 제한 아니에요. 예화가 없습니다. 땡큐. 그렇죠? 다 이것은 나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생 그 가운데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가운데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살며 또 그 가운데서 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는 것이 행한다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삶이고 또 행동으로 취했기 때문에 행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다시 한번 내가 나를 무덤으로 이끄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니 왜 못을 박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을 박아야 되냐?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못을 박아야 되냐? 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위에 지금 앉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을 박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박아야 되나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박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삶, 나의 정체성에 그런 전혀 상관이 이제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옛사람입니다. 땅에 있었던 그 전에 가운데서 살았던 그렇게 행하였던 그 옛날 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다시 확인하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있나요?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요? 나.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나를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저희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앉히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그냥 생각과 마음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정말로 무덤으로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구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의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없이 우리는 스스로 이런 것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기 원했어요. 그리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냥 순간적이에요. 왜? 그냥 내 의지로 했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해요.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각 우리에게, 왜 우리 모두 우리가 그 안에서 생활을 했고 그 안에서 이러한 것을, 이러한 더러운 것, 이러한 취한 것을 우리가 행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가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더 깊은 그러한 감사. 그래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던 우리의 삶, 그러한 것을 못 받고 우리는 깨끗한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삶으로 그 자리에 다시 앉아 있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10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 다른 이 내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지라. 아멘. 여기에 새 사람을 입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 사람 입으셨어요? 아멘. 크게 아멘. 아멘. 근데 거기에 새 사람이 입었다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또 있어요? 새롭게 하심을 또 입어야 돼요.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 과정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결심이 있어도 그 결심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결심에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나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돼요. 전에는 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데 주님께서 또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것이 있구나. 내가 탐욕이 있구나. 나의 이러한 성적인 그러한 그 잘못된 것이 있구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것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